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사 하나님이 오주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다시 주님 오신 그날 오 주님 모두 무너졌습니다. 가장 높도다 예수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선포합시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의 왕께 만세 주 우리 한 번만 더 전심으로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오 주님 할렐루야.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영국에서는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주에 평균 10개 정도의 예배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생활한다고 해서 일자리에서 해고의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유명한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 또 방송국인 BBC 방송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밝힌 교사는 소수 종교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배당이나 개인의 사생활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동일한 흐름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에서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흘러온 흐름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세기 전 18세기 중반부터 과거의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모든 권위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비판하는 문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퍼져갔고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러서 신앙보다는 의심과 회의가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념이, 이러한 사상이
절대적인 권위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위치에 인간 자신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어떤 것이든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여 반복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이 주장만큼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이 모순, 이 거짓이 바로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다.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의 세계가 아니다. 이것은 가치의 세계, 곧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따른 가치의 세계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는 멋진 단어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가 다 개인의 선택을 따라 존중하는 가치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그러한 슈퍼마켓에 전시되어 있는 하나의 브랜드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는 이 진리의 기준을 찾고 믿는 것은 독선적인 것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을 조장하는 태도라고 비난합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거짓과 진리의 구분은 철저히 상대적인 것이다, 상황과 맥락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5가지의 어떤 명제를 읽어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5가지 중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는 얘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익숙해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첫째는 어느 종교가 모두를 위한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에 가깝다. 둘째로 모든 종교는 같은 범주에 속하기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에 이룰 수 있기에 표준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려는 전도는 예의가 아니고 대화의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 네 번째, 어떤 종교든 진리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만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된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군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도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머리를 끄덕이며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의 사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항상 많은 종교와 사상과 씨름해 왔습니다. 소위 다원적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비롯하여 로마의 여러 종교들, 고대 그리스도의 종교와 사상 속에 씨름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이런 수많은 이주로 인해서 더욱 다원화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종교를 강압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만 세상에 존재하게 하려는 생각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중세시대에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서는 결코 우리가 순응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거부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무엇이 과연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치열한 논쟁과 변증과 그리고 선언과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가 세상에 출현할 것을 미리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이런 답을 주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길, 곧 절대적인 길이 있고, 유일한 진리, 곧 절대적 진리가 있고, 유일한 생명, 곧 절대적 생명이 있다 선언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이 선언은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 믿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사상일 뿐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주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것들은 다 절대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빛의 속도가 만일 상대적이고 일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학적 연구를 하겠습니까? 태양이 계속 일정하지 않게 움직인다면 태양계라는 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에 움직이지 않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탱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이 되신 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계,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신학자들 또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된다. 성경도 이제 하나님이 양성 체제로 하셨지만 이 시대에 맞게 소위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다양한 해석을 통해 다원주의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읽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던 그 믿음도 그 시대에도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세계였어요. 수많은 로마의 그런 종교 우상 사상들, 심지어는 로마 황제 자신도 자신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던 그런 시대, 권력이 곧 종교가 되어버렸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주류된 사상과 흐름에 역행하며 저항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핍박과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다시 온누리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진리는 분명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성육신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대적이 항복할 때까지 지금 아버지 곁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의 모든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그건 예배당 안에서만 개인의 가치 영역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또한 역사의 그 수많은 영향력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 정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자기 소개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도마는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떠나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대변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이상의 훨씬 더 넓은 것을 대답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15세기에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길이 없이 가는 곳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진리가 없이 알미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따라가야 할 길이며 너희가 믿어야 될 진리며 너희가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침범할 수 없는 길이며 흠이 없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이며 진실로 옳은 진리이며 축복된 생명이다. 너희가 나의 길에 거하고 나의 진리를 안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될 것이다. 요즘 많은 그런 사상 철학가들이 모든 길이 다 동일한 삭꼭대기로 통한다고 말하죠. 틀린 말입니다. 어떤 길은 골짜기로 빠져버리고 어떤 길은 낭떠러지로 향하고 어떤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모든 길이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아닙니다. 또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인도의 어느 왕이 코끼리를 가지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6명이 각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코끼리를 더듬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이거는 큰 기둥 같은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지고 이거는 뭐 무 같은 거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뭐 밧줄 같은 거다. 이렇게 각기 코끼리의 한 측면만을 붙잡고 설명을 하지만 코끼리라는 것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각기 자기가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절대화하지 마라. 이런 논리로 많이 사용되죠. 사실 추적해보면 이것은 불교의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 모두가 다 일부분만 붙잡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을 눈뜨고 보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코끼리이며 이 사람들이 일부분을 붙잡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왕이 존재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는 왕이 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변증을 못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모든 것을 아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아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며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이며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당신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그러한 시대의 사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가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성경시대에 나타난 문화를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역사 속에도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한때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상의 흐름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 진리, 생명이심을 증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종교 안에서 우상의 습관과 오래된 그런 이교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사역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선교사 부부가 그 탄 배에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 헌팅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 배에 같이 탔다고 합니다. 항구에서 이 대통령이 돌아오니 방파레를 울리며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가 너무나 낙심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냥 여행을 하러 온 대통령을 위해서는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수십 년간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낙심하여 건강도 연약해지고 거할 거처도 없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돌아와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내가 주님께 나의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저렇게 여행 다녀온 대통령은 엄청 환영을 받는데 수십 년간 생명을 다해 섬긴 우리들은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어. 그때 나의 모든 불평을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음성으로 들었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세상은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특히 선교사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과 진리일 때 그 진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진리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설문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랍 정도로 선행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선행으로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더욱 확신하고 성도들이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역사 속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증명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자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심을 우리 모두 확신합니다. 이것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전해야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점차 흐려져가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점차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운누리교회와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